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고난주간을 맞으며 정말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고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당하시는 장면인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고 우리 또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한 주 한 주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이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밤 기도에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고, 또 이 고난 주간이 되면은 또 각자 이렇게 작은 희생을 하면서 이 고난 주를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이제 작은 약속을 하나씩 해서 이렇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정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은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좀 자유로운 시간을 이렇게 금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각자 이렇게 희생으로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 되면은 여러 가지 각자 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음에 침울해지기도 해요. 뭔가 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또 찬송가로도 이 고난 주간에 부르는 찬송을 같이 했는데, 이렇게 부르고 나면은 괜히 이렇게 또 마음이 더 엄숙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 이런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그런 슬픔보다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오명을 쓰게 되시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사명이 바로 이 십자가였고, 주님께서 이 희생의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도 참 아파하고 애통하게 되고 슬퍼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다.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때 해야 될 것은 또 이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희생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내하셔야 하는가, 인간의 몸으로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괴로움들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직시하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주님께서 아프셨을 거야, 주님께서 참 힘드셨을 거야 라고 둥글무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체 얼마나 아프셨으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체 어떤 고통을 감내하셔야 됐는가, 그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랬어 라고 하면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희생을 묵상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할 수 있고 주님께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과 우리의 온 마음을 또한 쏟아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사건을 묵상할 때 보통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그런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나눌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 형벌 전까지 또 얼마나 많은 외로움, 고독, 홀로 남겨짐 속에서 싸우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에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그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반기려고 맞이하였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제 충동되어서 그 선동에 같이 녹아나 버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 온통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통스럽게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시면은요, 최근에는 조금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 시선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그 직업이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한순간 그게 뒤바뀌어 버리면 그 시선들이 나를 향한 공격이 되고 그들의 사랑이 분노가 되어서 나를 향해 돌아올 때는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증오와 욕설과 분노를 쏟아낼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선택까지 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요, 이 악플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증오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뒤에도 보면 이제는 로마 군병들까지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린 법상 사형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로마 총독이 다시 판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와 예수님을 두고서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응을 보면 아마 빌라도는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하죠. 그것도 그냥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가장 참혹한 형벌에 그를 내치라,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분노와 광기, 증오심이 오롯이 주님 한 분께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야만 했으며 홀로 남겨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모진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 형벌 이전에 당하시는 수많은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형벌을 내리게 되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는데, 예전에 이 멜 깁슨 감독이 연출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아마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당시 워낙 유명했어서 한 번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영화에서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디아나 존스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냥 가죽끈 이런 것이 아니었죠. 아주 여러 갈래로 뻗쳐져 있는데 그 갈래 끝끝마다 있는 쇳덩어리, 뼈 조각, 돌 조각 같은 아주 딱딱한 것들을 단단히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한번 할 때마다 그저 피부가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살점들이 모두 뜯겨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실제로는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손에 꼽을 만큼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매달린다 그러면 그냥 매달리면 끝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힘이 빠져서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 형벌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손에 꼽을 만큼 이 잔혹한 형벌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형벌이고, 죽을 때까지 모욕을 주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은요, 이 못 박힌 손과 발이 체중 때문에 상처가 계속 벌어지면서 그 손과 발에 끊임없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못 이겨가지고 이 어깨뼈가 탈골이 되게 되죠. 그리고 몸이 축 처지게 되면은요, 호흡 곤란 증세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 호흡 곤란 증세를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을 들어 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몸을 들어 올리게 되면서 다시 손과 발과 그 빠진 그 어깨 등등에 계속되는 또 아픔을 주면서 가까스로 숨을 쉬게 되죠. 그러다 힘이 빠지면 다시 축 처지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럼 본능적으로 다시 또 몸을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수천 번까지도 이루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이 형벌은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을 한 곳에 모아놓은 끔찍한 형벌에 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서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매달리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어떻게 이것을 지나가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이 가운데 철저한 회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겪을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이것은요,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 누가 더 적은 죄를 지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그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별로 죄 짓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되게 괜찮게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크게 죄 짓지 않고 그러게 잘한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냥 보통 고난이었습니까? 그저 조금 아프셨다 이런 거였습니까? 너무나도 참혹한 고통 속에 놓이시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주님의 그 고통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감히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할 때는 주님 앞에 더없이 한없는 참회와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정말 작은 죄, 사소한 죄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여전히 이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이렇게 나약한 죄인인 저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죠. 주님께서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 고통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구는 건강이 안 좋거나 몸이 힘들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압박감, 지난주에 좀 나눴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있지요. 또는 어떤 외로움, 슬픔과 같은 우리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주님께서 과연 나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알기나 하실까?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나 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말 괴로운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픈 그런 모든 육체적인 아픔을 그래서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분리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외로움이나 조롱, 슬픔과 같은 그런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이해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지금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We Love라고 하는 워십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한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를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든 아니면 나의 모든 세상적인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 혼자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저 하늘 어딘가에 멀리 계실 것 같은 주님이십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을 경험하셔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후렴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멋진 인생, 남부럽지 않은 인생, 정말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사는 인생을 살다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 오시고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시다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홀로 남겨주셔서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픈 몸과 마음,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외로워하고 있을 때,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우리를 나음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은 우리의 삶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2000년 전 어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는 사랑의 주님의 속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평화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죽기까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자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는데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정확히 바라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공감하신다는, 우리를 낫게 해주고자 하신다라는 그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참회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이 값진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믿음의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자기의 삶과 모든 아픔을 내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아픔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그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값진 은혜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